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도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보는 눈,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이 미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통해 주께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무엇이 없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온통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죠. 심지어는 요즘은 기준도 없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기에 내가 원하면,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진리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아버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믿을지라도 지척에 가까운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누구 때문에 죽으려 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그로 변론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그리고 또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참남하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전통이 깨어지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기 때문인 겁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전한데 왜 괜히 돌 던져서 시끄럽게 하냐 이거죠. 그냥 이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용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은 뭐가 가득합니까? 돼지 여물이 가득한 겁니다. 휘저으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지만 평화로울 때는 다 착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전쟁통이 되고 난리의 구석이 되면 그때에서야 의인과 악인이, 충신과 배반자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뭐 하려 하기 때문에,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기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인 겁니다. 초막절이 무슨 절기가 있는 주간입니까? 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던 때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벌이며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초막의 절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시기에는 누구와 머물러 있었던 겁니까? 형제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 형제가 4명. 야, 요, 시, 유 이렇게 외웁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유대 가서 드러내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것처럼 출세하려면 이 서울 가라 이 말이에요. 형님이 출세하려면 유대 가서 당신 제자들하고 좀 휘젓고 다니면서 당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지 왜 이 총구석에서 묻혀가지고 아무도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왜 세상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형님?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이 자기 일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한다? 묻혀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긴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해하던가요?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건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것,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야고보, 그죠? 야요시유의 첫 번째 야고보. 그 야고보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제서야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네 때는 준비되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철없어 보이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배반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어찌할꼬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아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또 나왔었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죠. 그 때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구하는 바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가 온다.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임. 여호와의 날, 주의 영광의 날, 구원의 날. 우리는 장소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상을 반드시 드러내고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세상과 함께 세상의 말을 듣고 아직 눈꺼풀이 벗겨지지 못하고 귀가 열어지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아, 잘하고 있어라고 이 평화의 때, 조용한 때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혹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미움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잘한다 잘한다 하며 함께 동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깊이 아시기에 그 때를 기다릴 뿐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한다?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로당에게 너 악하다 하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히도록 미혹의 말들을 쏟아부어 사람들을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명히 뭐하고 살아야 돼요?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굳어진 생각과 편견과 오래도록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도 뭐하는 자다? 세상과 함께 짝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그 미움을 받음으로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계셨다? 갈릴리 고향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서 끝났나요? 그러지 않고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신 겁니다. 뭐 하려고?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유대의 명절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찾는 이유가 보면 12절로 뭐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들은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주여, 봐야 될 걸 보게 하옵소서. 들을 걸 듣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의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미혹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혹한다는 말을 우리로 하면 무슨 꾼? 사기꾼. 그죠?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사기친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기꾼. 누구를? 예수님을. 똑같은 여러분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도둑놈, 사기꾼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희 가족 중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래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고 그 귀에 귀딱지가 벗겨지지 않으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같이 올무에 걸리는 자가 되고 같이 내 입으로 죄 짓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좋다 싫다 하는데 왜 수군거리기만 해요? 여기 답이 있어요.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조정하여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미혹해 하고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총회 혹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것은 경제적인 관계를 혹은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주거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게 다 박탈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장을 당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삽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가 무섭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하여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눈치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뜨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거짓의 영에 미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듯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세상이 미워하심은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하시며 세상과 짝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비록 미워할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일에 머무르거리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